미국의 한 제재소에서 이 강제 퇴직을 당한 직원이 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소. 그러자 이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한 가지를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는 40대 초반에 회사에서 이 해고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극심한 불황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이 회사가 이 감량 경영을 하기 위해 이 사람을 해고한 것이죠. 이 갑작스 실직자가 된 이 남성은 아내의 말대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해고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중에 가족 중심의 여행자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시작하라는 음성을 듣고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사업망을 거느린 호텔 홀리데이 인을 창설한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앞에 해고 통지서를 놓고 아내의 말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시련을 도약의 기대로 삼은 것이죠. 만약 캐몬스 윌슨에게 해고 통지서가 날아들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평생 동안 이 목재소에서 일하는 일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엄청난 고난이고 시련인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정말 영광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이것을 벗어나고 싶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나중에 보면 더 영광된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영광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즉 시련을 이긴 믿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믿음의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을 여러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리고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시련이나 고난 같은 게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 사람이고 이미 세상 사람인데 마귀가 무엇하려고 그 사람을 건들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한다면 마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시련을 주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시면 주님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의 상징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정말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이제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죠. 예수님이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해줄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이 본문 앞절을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좀 뵙고 싶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즉,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영광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치욕이고 모욕이고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십자가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난인데 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안하고 잘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즉 사람들이 평안하고 잘되고 승리하고 영광을 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주님 자신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고난당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꼭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부모는 자신이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을 통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는 기뻐합니다. 자기는 먹지 못하고 자기는 입지 못하고 자기는 누리지 못하지만 자녀들이 잘 먹고 누리고 사는 것을 보고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말없이 희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절대로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죠.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주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 수고한 것을 보고 주님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주님은 만족스럽게 여길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되 주님은 십자가를 아주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셨던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들이 웃고 왜 그들이 기뻐하고 왜 그들이 감사하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도 그분께 감사하며 그들은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다가 죽겠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명령을 듣고도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라는 그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기뻐했고
기도하면서도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도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순교자였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폴리갑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고 기쁘게 여겼고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것을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어찌 보면은 억지로 고난당하는 곳에 그들은 갔습니다. 가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억지로 그곳으로 가고 또 말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십자가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몸을 다 내어놓아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도 모두 다 내어놓아야 하는 형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그렇게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아니라 그것은 치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은 심지어 세상에 섬기려 왔다라고 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가 내어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다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늘 걱정합니다. 늘 불안해하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여러분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땅에 있는 꽃, 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걱정과 염려를 한 보따리씩 가지고 삽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좀 하자고 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헌신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은 헌신이 영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헌신을 이리저리 피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정도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타인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어렵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는 영광이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영광을 충분히 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는 이제 치욕과 저주에서 이제 사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로마 시대에는 아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는 치욕이요, 저주요, 멸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그 십자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제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합니까? 십자가가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 되었고 바로 영광이 된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읽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58년생인 중국 전도자 윈 형제의 믿음 행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1974년 자기 부친의 기적적인 암 치유를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1984년 중국 삼자교회에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극심한 박해 속에 무려 30회나 체포되어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과 톡을 거리에서 지속적인 전도를 통해 수천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후배 전도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금식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1997년 9월 그는 중국에서 독일로 탈출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서구 자유세계로 탈출한 윈 형제는 서구 기독교의 모습에 큰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서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은과 금은 소유하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성도들, 헌신할 줄도 전도할 줄도 모르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서구 교회들이 다시 부흥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충고합니다. 중국에서 윈 형제와 지하교회가 경험했던 기적은 바로 순종의 기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헌신을, 사랑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주님을 위한 고난을, 주님을 위한 헌신을, 주님을 위한 사랑을 지고 가는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고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말 힘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님이 주셨을까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결코 불평하거나 그런 말씀을 주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주시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감사했고 기쁨으로 여겼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 고난, 사랑을 질 때 우리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했듯이 우리 모두도 내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